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그저께 제가 박승황 목사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박승황 목사님께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관련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영훈 목사는 말이죠, 이 박승황 목사님이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아마 300만 원 벌금으로 약식 구형이 됐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박승황 목사님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훈 목사는 이 박승황 목사님에게 말이죠, 많은 합의를 강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내고 말이죠, 합의문도 있고요. 뭐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 어쩌겠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녹취도 들어봤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영훈 목사가 박승황 목사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는데 왜 이영훈 목사가 합의를 하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여러분 참으로 궁금하죠? 그리고는 말이죠, 고소를 했으면 떳떳할 텐데 박승황 목사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장이라는 법무법인 아시죠? 변호사를 무려 5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고소한 사람이 이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판결 난 거 아시죠? 이영훈 목사가 불륜 의혹에 휩싸였지만은 그것을 확실하게 소명하지 못했다. 박승황 목사님이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그것을 뭐 허위라고 볼 수가 없다, 막 이런 취지의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불과 500만 원, 조영기 목사님 관련해서 500만 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죠. 이 당시에도 말이죠, 뭐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녔다고 그럽니다. 이영훈 목사 측에서. 근데 이제 이영훈 목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이걸 항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박승황 목사님도 항소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변호사를 8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유명한 곳. 제가 봤을 때 이 단일 사건 2개만 보더라도요, 아마 변호사 선임료가 아마 억대 이상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목사가 소송 사건에서 뭐 30몇 건, 50몇 건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 비용만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까. 그리고 말이죠,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해를 하면서 왜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하려고 난리 아닌 난리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합의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설수에 오르기 위해서 합의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김정용 장로 이렇게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에 그러면 선택적으로 합의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합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간 사람은 내가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 없고 지금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합의를 하는 겁니까? 참으로 궁금한데요.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7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70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소속되어 있는 100만 명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면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냐? 제가 그 19일날 제주도 해군 기지에 일이 있어서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날은 부산까지 이렇게 갔다 와서 말이죠, 토요일 날 이 제보가 된 것을 이제 어저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대단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가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2122-0688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그리로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무리 정보력이 있다고 해도 이 전화번호 010-7 끝번호 3인데 이건 누군지는 아마 밝혀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제보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를 띄웠고요. 어제 오전 10시 41분에 왔습니다. 늦게 보고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데요, 여의도 순복음
당회장은 교황 권력, 무소불위, 교회 내 누구도 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죠. 이것을 제가 한글로 변환을 해서 PDF로 만들었습니다. 철자가 좀 다른 것은 바꾸었고요. 전혀 내용 자체는 바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당회장은 교황 권력 무소불위, 교회 내 누구도 말 못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교회 내 온갖 조직을 다 동원해서 자기 방어에 혈안이 돼 있어요. 측근 장로 몇 명이 강력히 보호해요. 진실은 필요 없어요. 장로회장 앞세워 장로들 꼼짝 못하게 해요. 왕따 당해요. 직책에서 완전 배제돼요. 현재 교회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입틀막을 해요. 변호사 비용은 담임 목사 개인 돈이 아니고 순복음 선교회 또는 비자금 추책입니다. 담임 목사 거기는 누구도 접근 못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은 권한이 없어요. 쪽수는 많지만 다 벙어리입니다. 6몇만 있어요. 누가 나서면 바로 매장돼요. 이재 거스기, 아마 이재 거스기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 거스기 하는 것 똑같아요. 성도들은 입을 닫고 담임 목사 옹호자들이 많아요. 아는 성도들 많이 떠나요. 헌금도 감소해요. 변호사 비용 의심하는 성도들 많아요. 교회가 참담합니다. 이제 세계 최대 교회가 아니지요. 정년 연장 또 하려고 해요. 규정 다 고쳤어요. 선포만 하면 돼요. 형제 정년 76세, 80세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욕심이 엄청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없다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요. 한둘 떠난다 해도 교회가 크니까 표도 잘 안 나지요. 본인도 은퇴하기 싫어하겠지요. 무소불위 권력의 대통령 노래를 하는데 은퇴하겠어요? 그래서 도덕성은 필요 없고 재판에서 이겨서 성도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 광고하려고 법정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죄 판결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판세들 매수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대한민국에서 돈 권력이면 다 되잖아요. 2심에서 무죄된다 교회에 말하는 사람 있나 봐요. 기자회견은 취소했나요? 아니면 금난하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문자 제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 기자회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 이렇게 했었죠. 지키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종 장로가 100% 이제 석방될 줄 알고 말이죠. 김정종 장로가 석방이 되면은 그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의견을 맞춘 분들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이용훈 목사에 대해서 강력 퇴진을 사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해서 말이죠. 그런데 김정용 장로가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양주 지원에 재판을 갔었는데요. 그날 제가 김정용 장로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변호를 해야 될까? 이제 순복음교회는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거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외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이제 교회를 바로 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 반드시 기자회견은 실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불륜이냐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확실한 결론을 내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말이죠. 이 문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 얘기로는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분 얘기로는 순복음교회 장로들은 쪽수가 한 2,500명 거리죠. 로봇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순복음교회 장로님, 여러분들
이 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은 적각 인터뷰에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내용이 많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말이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떠나서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현재 삶에서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름받은 직임이지 그것이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권은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목사님은 존경해야 되지만은 목사님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목사님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입니다. 당시에 말이죠, 중세기 말에 가톨릭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무리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나온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나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이용훈 목사가 말이죠, 아픈 곳에 손을 대라, 어디 암병 있는 사람, 어디 아픈 사람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당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해서 병을 치료받고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죠,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무당 점치는 사람들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이용훈 목사가 점쟁이다, 무당이다, 그렇게 행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이 정도 문제가 되면은 성도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인들이 떠나지만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표시가 없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펼쳐서 화면에는 꽉 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은 순복음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이영훈 목사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순복음교회 이 성도님 이 문자를 보니까 그래도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사에게 반항하고 불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 불순종이에요. 목사에 대한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구약시대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권한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을 해서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는 거역하면 안 되겠죠. 부모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목사 말에 순종한다, 그거 여러분 틀렸습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 교회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올인하더라도 가정이 우선이고요. 가정에 올인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복음교회 성도의 문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훈 목사, 지금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 여러분, 이건 말이죠, 개인 일, 개인 굴소스로 인한 변호사비죠. 교회에서 예산을 세워도 문제가 됩니다. 절대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보고 우시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죠. 먼저 입성하셔서 교회에 정화를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돈상을 얼룩 덮어 이렇게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정화하고 난 다음에는 경신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성전 정화 사건을 감행하셨던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순복음교회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에 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헌법에 이영훈 목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총회장 중에서도 대표 총회장은 이영훈으로 한다. 그래서 말이죠.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이나 마찬가지가 아닌 거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자. 항아리를 깨워야 됩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 있으면 뭐합니까? 항아리를 깨워야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감당하자. 항아리를 깨자. 이영훈 목사를 쫓아내자, 깨자, 교회를 깨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깨닫자. 여러분이 바로 각성하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한국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을 깨어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